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이 권태에 잠기던 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 권태기입니다. 권태기. 우리가 사무엘 하 11장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리던 다윗의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흔히 죄의 유혹, 어떤 간음, 어떤 살인이라는 도덕적인 타락에 초점을 맞춰 읽히지만, 오늘은 그 모든 죄의 뿌리에 숨어있던 근본적인 원인인 바로 신앙의 권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권태라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일이나 상태에 내가 너무 익숙해져서 시들해지고 이로 인해 생기는 게으름과 실증이 찾아오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권태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의 여러 모습으로 불쑥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원했던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뒤에 오는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권태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입시나 승진이나 결혼이든 큰 목표를 이룬 후에 더 이상 나아갈 동기나 목적을 찾지 못할 때 바로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또 하나는 반복되는 일상에 지칠 때 우리는 권태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한 변화나 자극 없이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권태기를 느끼죠. 이는 직장 생활에서 특히 흔하게 나타납니다. 매일 똑같은 업무, 출퇴근길, 거기에 지쳐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관계에서 회의를 느낄 때 옵니다. 오랜 관계에서 오는 익숙함, 때로는 관계에서 오는 갈등으로 인해 우리는 권태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배우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이기도 하고 동료와의 관계에서 올 때도 있습니다. 처음과는 달리 더 이상 설레지도 않고 기대되지도 않을 때 내 마음 한켠에 이 권태가 슬그머니 찾아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하나는 물질적인 풍요가 만족을 주지 못할 때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이나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채워진 이후에도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늘 공허함과 허무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 목적을 상실했을 때 거기에 권태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와 똑같은 권태기가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셨을 때 그때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죠. 그 뜨거웠던 감격, 그냥 툭 건들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찬양하면 왜 이리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기도만 하면 내 눈에서 눈물만이 계속 흘렀던 그 감격, 그때의 뜨거운 감격이 어느덧 지금 나의 삶을 뒤돌아보니 사라지고, 예배는 드리기는 하는데 늘 형식이 되는 것 같고, 기도는 더 이상 간절하지 않습니다. 직분이라는 것, 사명보다 의무감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익숙해져서 그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급함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새롭고 역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신앙의 권태라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마음이 권태에 잠기던 날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모습을 한번 오늘 살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나갈 텐데, 세상의 권태기와 신앙의 권태기, 여기에는 분명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권태기를 느낄 때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텐데, 어떻게 여행을 가거나
어떤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주게 됩니다. 아니면 새로운 취미를 갖기도 하지요. 새로운 자극으로 내 삶의 권태, 이 실증과 때로는 나태를 해결하려 합니다. 자, 근데 신앙은 다릅니다. 권태를 단순한 지루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영적인 경고로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교만하거나 방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날 때 바로 신앙의 권태가 찾아옵니다. 결국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자, 먼저 다윗이죠. 우리 다윗을 일컬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자, 그런데 오늘 그 인물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권태가 그의 발목을 잡지요. 그의 시선은 더 이상 하나님께 향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옥상에 올라가 밧세바를 바라본 그 시선에서 이미 그는 신앙의 큰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이 밧세바인데, 자, 우리가 종종 이 밧세바를 유혹하는 여인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밧세바가 지금 살아있다면 대단히 섭섭했을 텐데, 자, 본문 어디에도 그녀가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다윗을 유혹했다, 이 기록은 없습니다. 자, 그녀는 단순히 목욕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죄라고? 자, 유혹자가 아니라 다윗의 욕망에 희생된 여인으로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우리아입니다. 자, 오늘 우리아는 다윗과 대비되는 인물로 자,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방인 햇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열정도 있고 충성을 보여준 인물이죠. 추후에 다시 보겠지만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처럼 언약궤와 전쟁 중인 동료들을 생각하며 자신들의 안락을 거절했던,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거절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 세 명의 인물이 오늘 주된 핵심의 인물인데,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영적인 권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기록합니다. 자, 마땅히 전쟁터에 있어야 될 다윗이 오늘 이 말씀 하반절 보니까 어디에 있었는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기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단어 가운데 중간에 보시면 그의 부하들과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라고 기록하죠. 자, 보내니라는 단어와 그리고 그대로 있더라라는 단어, 그 사이에서 다윗의 삶이 대단히 무감각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그의 시선은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에게로 향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먼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고 설명하는데, 자,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다윗의 신앙, 그의 신앙이 나태함과 안일함과 권태기에 빠졌다, 거기서 비롯된 타락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된 사건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왕정의 그 절정기에 드러난 보이지 않는 균열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다윗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전쟁터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평화로웠던 궁전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결국 신앙의 권태기라는 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오늘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권태기가 찾아왔다 이 사실보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무너질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저 역시도 함께 점검하며 권태에 빠진, 그것에 잠긴 우리의 마음에서 좀 벗어나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권태기라는 것이 언제 찾아오는가, 이것을 알면 해결이 됩니다. 첫째로는 바로 교만이 방심으로 이어질 때입니다. 자, 삶의 절정에서 찾아오는 가장 위험한 유혹이 바로 이 교만과 방심인데, 자, 오늘 보면 사무엘하 1절을 다시금 보면 다윗의 권태를 설명하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왕들이 출전할 때, 이것을 우리가 좀 원어로 직역하면 그때, 해가 돌아오는 때입니다. 해가 돌아오는 때, 시간의 흐름인데, 자, 이 말은 단순히 어떤 달력, 우리가 흔히 아는 달력에 한 페이지 넘기는 것, 그 바뀌는 때, 그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서야 하는 그 계절을 뜻합니다. 그 시기를 뜻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의 책무가 시작되는 그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에는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군대,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독려하고 위로해주고 지도해주고 이끌어야 합니다. 자, 근데 다윗은 이 의무, 이 책무를 회피해요. 그리고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자, 총사령관인 요압과 그 군대를 보냈다 기록합니다. 자, 정작 다윗 자신은 그 사명의 자리, 그 책무의 자리, 전쟁터를 떠나 오늘 말씀에 그대로 있더라. 성경은 고의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문장 안에, 그리고 두 단어 사이에 다윗의 권태, 그의 방심,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한 모습을 우리는 이 1절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왜 그랬을까? 그렇게 대단한 다윗이었는데, 자, 사무엘하 8장부터 10장에 기록된 그의 삶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에돔과 블레셋과 암몬 같은 나라들, 주변 강대국들을 차례차례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은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4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기록하는데,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기록합니다. 자, 그의 왕국, 그의 군대, 그의 절정에 이르지요. 자, 그가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게 됩니다. 자, 사방을 차례로 정복한 뒤에, 자, 이제 하나 남은 암몬과의 전투. 이 전투는 그냥 부하들에게 맡기고, 나 자신은 좀 여유 있게, 내가 이제까지 달려왔으니, 수타오령을 경험했으니 조금은 안일하게 편하게 좀 즐기자, 이 생각이 있었겠죠. 자, 이것이 바로 교만이 방심으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를 대단하다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윗은 승리의 연속으로 하나님을 신뢰는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전략,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게 되지요. 영적인 긴장감이 점점 사라집니다. 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승승장구하는 삶 속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모든 것이 내가 좀 잘해보니,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내가 잠자지 않고 먹지 않고 정말 노력했더니 나름의 착각에 빠지게 되죠. 자, 그 교만이 슬금슬금 우리의 삶에 신앙의 나태함과 권태를 불러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더욱 적나라한데, 자,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국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한 듯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기도도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뒹굴뒹굴했다는 것이죠. 저녁 무렵까지 침상에 누워있다 한가롭게 옥상을 거닙니다. 자, 그의 삶에 있던 긴장감이 사라지죠. 자, 지금 자기의 부하들은 전쟁터 나아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고, 생명이 그의 삶과 죽음의 그 기로에 있던 그 순간에 그 다윗은 긴장감을 잃어버립니다. 자, 안일함과 권태가 결국 죄의 유혹을 불러들입니다. 자, 이게 순서가 바로 그래요. 자, 그래서 죄의 유혹은 언제나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진 그 틈을 파고듭니다. 자, 방심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자, 처음에는 작은 선택의 연속이었죠. 전쟁터의 최전선에 내가 직접 싸우지 않는 선택, 부하들에 맡겼던 선택, 궁전에서 시간을 보냈던 선택, 옥상에서 밧세바를 바라봤던 선택,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한 것 같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과의 친밀성, 관계를 잃어버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자, 삶의 권태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자, 고난과 시련 속에서는 오히려 앞서 설명된 대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매달려요. 그런데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위대한 영적 승리를 경험했던 다윗도 영적인 권태에 빠지는 그 순간 가장 비참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이 방심으로, 방심이 권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늘 겸손으로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 인생의 여정 속에서 권태기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는 것과 실천이 다를 때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이 다를 때. 자,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그 충성된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우리는 다윗이 밧세바를 유혹했는지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내막에 대해 철저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저자는 다윗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초점으로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기록합니다. 자, 성경은
다윗의 행동들을 아주 짤막짤막한 동사로 연결지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보다, 보니, 그것을 보니, 그리고 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다, 그리고 그 여인을 알아보다 라고 기록하지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의 전령을 또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 그리고 동침하다 기록합니다. 자, 성경이 2절부터 4절의 말씀이지만 이 짤막짤막한 동사를 통해 이 다윗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떤 깊은 숙고, 성찰도 없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시킵니다. 다윗은 이미 밧세바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란 것을 알았죠. 몰랐던 거 아닙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간음죄를 범하는 자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율법 알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죠. 자,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 있던 말씀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 다 무시됩니다. 다 무너져요. 자, 아는 것과 삶이 분리되는 그 순간 바로 영적인 권태가 무감각한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자, 단순한 일탈로 끝낼 수 있었던 사건, 왜냐하면 왕이니까 뭐든지 못하겠어요. 뭐든 다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하게 됩니다. 이제는 숨길 수가 없는 현실이 되지요. 자, 그래서 다윗은 이 진실을 덮기 위해 가장 간교한 꾀를 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전방에서 싸우고 있던 충신 우리아를 불러 아내와 동침하게 함으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음모가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간교한 다윗과 달리 자, 우리아는 우직합니다. 충신입니다.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데, 8절에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발을 씻으라 라는 말, 아내와 동침하라 라는 히브리적 관용어구인데, 자, 그런데 우리아가 이것에 응하지 않죠.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좀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아가 11절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기록합니다. 자, 이 장면을 보시면 다윗과 우리아 극명하게 대비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마땅히 있어야 될 전쟁터에 있지 않고 충신의 아내와 점을 통했는데, 이방인인 우리아는 자신의 안락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충성을 택합니다. 자,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 햇사람 우리아가 다윗의 죄를 온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아의 모습을 통해 다윗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다윗이 이때 어땠을까?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의 1차 작전이 실패로 끝나요. 자, 그러다 보니 2차 작전을 펼쳐야죠. 아예 술에 잔뜩 취하게해서 술 기운으로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만듭니다. 자, 근데 이것도 실패하죠. 자, 그러자 끝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충신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우리아를 최전선에 세우고 다른 부사들을 후퇴시킵니다.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지요. 자, 위대한 성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가 한순간에 파렴치한 살인범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자, 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하다가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도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가 완벽하게 은폐되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밧세바를 아내로 맡고 그녀가 아들을 낳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27절의 말씀을 보면 단호하게 이렇게 기록하지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기록합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자, 말씀을 알지만 세상적인 욕망, 때는 욕심에 내 눈, 내 시선, 내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비극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앙의 권태기는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멈추는 것,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삶에서 바로 신앙의 권태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은 아는데 실천하지 못한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직분, 수많은 수십 년의 신앙의 연륜을 가졌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늘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내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알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내야만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삶의 행복을 발견하지 못할 때입니다. 삶의 행복을 발견하지 못할 때. 자, 다윗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했노라 생각했던 그때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앞서 27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자, 다윗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한 가지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하는데,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다윗은 이미 왕이죠. 권력과 명예, 부와 수많은 여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은 여전히 뭔가 공허해요. 그 헛된 욕망을 채우기도 했지만 성경은 다윗의 삶이 조금도 그 만족으로 채워지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의 죄는 더 큰 불안과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이지만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비유로 책망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믿었던 자신의 생각이 무너지자 비로소 울부짖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나다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뼈아픈 대가를 치른 후에 이 진실을 깨닫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순간 그 삶은 공허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죠. 다윗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금식하며 눈물로 매달립니다. 결국 그러나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나죠. 다음으로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다윗의 집안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홍두를 백주대낮에 욕보이고 왕권을 찬탈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형제들 간의 칼부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이지요. 결국 다윗의 일탈은 그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한순간의 쾌락으로 가장 소중했던 가정의 사랑, 그 신뢰를 잃어버렸고,
신하들의 존경과 백성들의 신뢰 또한 잃어버리게 됩니다. 비극적인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마음을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시편 51편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있죠.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내면의 아주 충만한 만족과 행복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왕으로서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그 친밀함,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권태가 찾아오는 이유는 삶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놓치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물질에서, 때로는 어떤 성취감에, 때로는 쾌락에서, 때로는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는 행복을 찾지만 그것은 잠깐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기록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기르려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웅덩이는 결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만족과 생명의 진정한 행복이 이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권태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기를 소망하는데 다윗처럼 무너질 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이야말로 내 신앙의 권태를 이기고 내 공허함을 채우며 참된 만족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태는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권태를 통해 우리는 오히려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생의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돌아보시며 지난날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았더라며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돌이키는 은혜가,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내시는, 그리하여서 이 신앙의 권태를 이겨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감사와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만이 방심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욕망이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하시고 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참된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 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